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탄을 쌓은 것 보험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그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게. 2절 3절 하겠습니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엇 없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나라가 공수처 법안 때문에 좀 굉장히 국회가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좀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당이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이렇게 힘쓰고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동성연애나 우리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법들이 우리나라에게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정직하고 올바른 법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우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이 올바로 하나님의 뜻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악한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법과 하나님의 뜻이 제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병들어 있고 다툼이 끊이질 않고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법안들이 하나님 아버지 책정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된 일이 아니라 정직하고 바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믿음과 신용의 사례 그리고 정말 공의와 하나님 정의가 흘러넘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이 계획해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 11장 20절에서 35절입니다. 11장 20절에서 35절입니다. 다니엘 11장 20절에서 35절입니다. 3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떨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도 그 당시 이후에 있을 그 역사의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거의 그러니까 BC 한 200년, 뭐 147년, 뭐 이 정도 경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인데요. 어떤 일이냐면은 그 원래 오늘 본문에 20절에 나오는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라고 했는데 이 왕이 역사가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안티오쿠스 3세의 아들 셀루쿠스 4세 이렇게 하는 그 셀루쿠스 4세가 이 아들이 됩니다. 근데 이 아들이 이제 왕위가 되어서 두루 다니면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지만 얼마 못 가서 21절에 나오는 또 그이의 왕위를 이을 한 비천한 사람, 그러니까 왕에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왕이 되는 거죠. 셀루쿠스 4세, 안티오쿠스 3세의 아들이 왕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그의 이제 이 사람을
다른 어떤 비천한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그 왕가 중에서 한 사람이 이를 제거합니다. 그 제거하면서 안티오쿠스 4세가 등극하게 되죠. 그 안티오쿠스 4세가 등장하면서 많은 속임수와 거짓된 것들을 가지고 왕위를 책정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이 사람이 거짓과 술수, 계략이 굉장히 뛰어나서 나라를 안전하게 강력하게 큰 군대로 만들어 갑니다. 이게 만들어가면서 점점점 나라가 잘 되어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죠. 그러나 이것서 더 이제 나라를 정복하고 하기 위해서 이집트 쪽에 프톨레미 왕조의 공격을 또 가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화친하는 목적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화친하는 목적으로 찾아가서 거짓과 술수를 해서 그 나라를 정복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정복하러 가서 그 화친하는 목적으로 뇌물과 돈을 가지고 갔는데, 그 프톨레미 왕조 사람들이 가서 그 회의하는 장소에 그 프톨레미 왕조 사람들, 그 남방왕 있죠. 여기 성경에 나오는 남방왕이라 나오는데, 그 남방왕 내부에서 신하들 사이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거기들에 사서 속임수가 일어나서 이 화친, 거짓된 화친이 이게 이루어지질 못해요. 그랬더니 안티오쿠스 4세가 그 화친하는 목적으로 갔다가 그게 안 되고 다시 돌아오면서 이집트에 있잖아요. 올라오면서 어디를 거치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거쳐요. 그러면 성전을 거치면서 거기는 기물, 금잔 이것들을 싹 다 약탈을 하고 다 뺏어버리고, 그러고 나서 그냥 강제로 거기 있는 것들을 사람들을 막 그냥 폐쇄시키고, 그러고서 이제 가져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노략물들을 가지고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요. 그러다가 또 다시 한번 이 안티오코스가 다시 또 계략을 세워서 또 뇌물이나 이런 걸 가지고 또 프톨레미 왕조를 또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또 찾아가는데 이 프톨레미 남방왕에서 뭘 하냐면 로마 군대를 초청합니다. 로마 군대를 초청해서 아주 큰 군대를 형성하고, 그래서 안티오코스 4세를 대적하기 시작하니까 안티오코스 4세가 갔는데 전보만 못하고 오히려 더 크게 이 나라를 대적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결렬되어서 다시 올라가는데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면요, 거기에 있는 모든 기물 사람들을 다 제거하고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게 합니다. 성전에서 매일매일 그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고 강제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법을 만들어 버리고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그 돼지나 되새김질하지 않는 그 짐승들은 부정하다고 했거든요. 돼지는 부정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제우스 신을 숨기는 그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에다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 돼지로 제물을 삼아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성전에다가 그렇게 강력하게 만들어 버리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등장할 때마다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외치게 한답니다. 에피파네스, 사람들 보고 에피파네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에피파네스가 누구냐면 신이 등장한다 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가 등장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그러면서 그거를 거기서 돼지로 제사를 드리게 되고 모든 기물을 약탈하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들고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 거의 10만 명에 가까운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앞에 있는 20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33절에 보면은 백성 중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거니와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 여러 날 동안 네, 죄송합니다. 이 31절부터 볼게요. 31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거룩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래서 신상을 세우고 거기다가 돼지로 제사를 드리게 만들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게 되는 거죠.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있잖아요,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제 마카비 전쟁이 일어나면서 마카비 사람들이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거기서 대적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 대적하고 싸우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거기서 또 다시 이런 막 거짓과 속임수 전략들을 세워서 제사장들 사이에 그것들을 이간시켜 놓고 돈을 받고 제사장을, 뇌물을 받고 제사장들을 시키거나 막 이런 일들을 아주 강행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등장하면서부터 유대교가 굉장히 어려움과 환란을 당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세우는 것도 그냥 정부에서 그냥 강력하게 세워서, 그래서 돈 주고 매수해서 대제사장을 세워 임명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아주 다 법을 다 바꿔 나와버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금지해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지막 때가 되면은 환란과 어려움이 닥쳐지고 신앙과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요. 특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코로나 때문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빌미는 영상으로 예배 드리라라고 하는데, 그분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이상하게 우리 기독교 안에 지금 내분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 유튜브에 보면 어떤 목사님은 옳지 않다, 어떤 목사님은 다른 복음을 전한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한다, 막 굉장히 유튜브에서도 논쟁이 많거든요. 가만히 보면 기독교 내 안에서도 내분이 생겨지고,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도 지금 다른 말들이 독도, 그것이 뭐 정부의 정침을 따라야 된다, 또 아니면 그래도 끝까지 예배를 사수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또 이념 또 전쟁이, 또 지금 진리가 뭐냐라고 하는 것도 또 다시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은 약해지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과 신앙이 약해져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살펴보아서 우리가 정말 사단과 마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끌어들이기 위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힘쓰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득이하게 안전이라는 문제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씨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사단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예배보다 더 그런 빌미를 삼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와해시키고 붕괴시켜서 거짓과 속임수로 자기의 나라를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흐름들을 역사적인 흐름으로 보지 말고, 우리가 새가 있는 우리 안에 나오는 지금 영적인 싸움이다 생각하여서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보시면, 이건 지금 이미 다니엘 시대에 쓰였다고 했죠. 이미 다니엘 이후에 200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일들을 거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예견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예견하신 거예요. 그런 거 보면 결국은 역사의 주관자고 끝까지 이 역사 가운데 살펴보고 계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지금 아무리 핍박과 환란이 있어도 그 속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용감하게 맞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신령 지켜나가고, 우리가 흔들려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누구의 말이 옳은 게 아닙니다. 뭐 정부에서 예배를 드리라 말라, 이게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지. 우리의 원칙과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 일제군들이 와서 천황을 하나님처럼 섬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정부의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예배를 폐하고 공산주의가 또 왔을 때 6.25 때도 교회당을 폐쇄시켰잖아요. 그럴 때 폐쇄하는 게 정답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목숨을 걸고 지켰던 사람들이 지금 순교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한국교회에 지탱을 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은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안전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게 하셔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고, 여러분 코로나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자꾸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스스로 이렇게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느슨하게 만들지 마시고, 정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나님 말씀 앞에 씨름하고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만이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는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코로나 이렇게 해서 온라인 예배드리고 또 귀찮아서 뭐해서 예배를 자꾸 못 드리고 미뤄지게 되잖아요.
나중에 봐세요. 진짜로 신앙과 믿음이 흔들려서 교회 나오기 싫어질 거예요, 아마. 교회 나오기 싫어지고 코로나가 아니어도 나오지 않게 될 때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럼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죽는 문제가 생겨지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이 이득이 되거나 다른 사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 영혼이 멸망되어지고 내 영혼이 나태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혼이 깨어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역사의 주관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 역사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미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주님,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던 주님, 이 계획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주관자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 모든 일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게으르지 않고 나태해지지 않고 용감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강하여 용맹을 떨칠 것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날마다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들었던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정말 우리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서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게을러지지 않고 코로나로 인해서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